신명기 29장. 이것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맺도록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주께서는 이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에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내리신 두려운 시험과 놀라운 기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었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 또한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가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곳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치려고 나왔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한 뒤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절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 장로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여인들과 아이들은 물론 여러분의 진영에 몸붙여 살면서 장작을 패주고 물을 길어주는 외국인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과 맹세로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듯이 주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주께서는 오늘날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이 나무와 돌, 은과 금으로 만든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어떤 집안이나 지파도 우리 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독초나 쓴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경고를 듣고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달래고 축복하면서 그런 저주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 고집과 방식대로 살아갈지라도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이 많은 땅에도 가뭄이 들어 모두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분노와 재앙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가려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올 다음 세대의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온 외국인들이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신 모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불에 탄 채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여 있어서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싹이 트지도 않으며 풀 한 포기조차도 자랄 수 없는 곳이 되어 이전에 주께서 무서운 진노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된 것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토록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오. 하지만 그 백성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도 모르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며 경배했다오. 그러자 주께서 이 땅을 보고 무서운 진노를 터뜨리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땅에 퍼부으신 것이라오. 주께서 아주 크게 격분하신 나머지 그 백성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 다른 나라로 멀리 보내버리신 것이라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셨으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말씀.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되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으렵니다. 주여, 내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주의 규례들을 기억하기에 그 규례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악인들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잠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율례는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렵니다. 정녕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살아온 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으렵니다.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의 법을 잊지 않으렵니다. 한밤중에라도 내가 벌떡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법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들은 하나같이 내 벗이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이들도 모두 내 동무입니다. 주여, 온 누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게 주님의 법도를 가르치소서. 주여,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갖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모두 선합니다. 하오니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온갖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며 해치려 하지만
나는 온 마음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렵니다. 저들의 마음은 기름기만 잔뜩 끼어 무뎌지고 굳어졌지만 오직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도리어 내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 인해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러주신 주의 입술의 교훈이 수천 개의 금은보다도 내게 더욱 귀합니다. 이사야 56장.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항상 공의를 지켜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세상에 속히 드러날 것이다. 참으로 복있도다. 이처럼 굳세게 행하는 사람들아. 곧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잘 지켜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주께서 분명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실 거야 하고 말하지 말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도 아, 내 신세는 말라 죽은 나무와 같구나 하고 말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선한 일들을 골라서 하며 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성전과 나의 성읍 안에서 기념비를 세워주고 또 그들로 자기들의 아들, 딸을 두어 그 자녀들을 통해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욱 낫게 해주겠다. 곧 그들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또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내 백성과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잘 보살펴 주겠다. 정녕 그들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그들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또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들의 제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내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또 모아들일 것이다. 너희 들짐승들아 다 나와라. 너희 숲속의 짐승들아 다 나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모조리 눈먼 자들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모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기껏해야 그들은 드러누워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나 좋아하고 이리저리 게으르게 뒹굴면서 헛된 꿈이나 꾸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탐욕이 아주 심하여 굶주린 개처럼 개걸스럽게 먹고서도 도대체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들은 참으로 분별력이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이어서 오로지 자기 길만 죽어라고 고집하고 또한 저마다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이익만 챙겨 자기 배만 불릴 뿐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우리가 독한 술을 잔뜩 마시고 함께 실컷 취하자. 그리고 내일도 오늘같이 아니 오늘보다 더욱 푸지게 잔뜩 마시고 취하자 하는구나. 마태복음 4장.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배가 무척 고프셨다. 바로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붕 위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만일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곧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여.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 두 형제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